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할 때 딱 한 번 설교 어떤 것을 전할까? 항상 저는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9장에는 성경 66권의 내용을 함축되어 있는 다윗의 일생 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최고의 단어인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은총과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듣고 찬송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은혜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은혜, 성령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갚을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비와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갈 때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한번 초대해 줬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번 또 초대해 주고, 그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따뜻한 보상을 해주는 것일 뿐이지 그건 은혜는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 등록금 날짜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루만 지나도 12시가 만약에 그 크레딧 카드를 내야 되는데 1분만 지나도 그냥 페널티를 계속 넘겨주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등록금 기간이 좀 넘쳐갈 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겠다. 한 달 동안 내가 이자도 안 받을 테니까 한 달 동안 잘 한번 해결해 봐라. 요즘 같아서는 이 그레이스라는 말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해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은 것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사람의 우리 죄의 근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누구한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갚을 수는 없어도 내가 베푼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 추첨에 뽑혔대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서 우리 사진관에서 사진 한번 잘 찍어보자. 근데 사진관에 갔더니요, 사진은 찍어주는데 대신 사진 프레임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추첨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장사의 수술이 아주 좋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그래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도 그런 삶을 우리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했다는 것.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익숙한 단어는 우리 입에 달아놓고 살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신가에 대한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같아요. 햇빛은 곳곳에 제 몸도, 제 마음도, 제 생각도, 내 행동도 다 영향을 주잖아요. 은혜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이 종교적 생활에 지쳤다,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익숙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은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바닥에 빠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잘 몰라요. 아니, 아는 대신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가 통일 왕국, 이스라엘 때 가장 왕성했던 때가, 부강했던 때가 바로 다윗 때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줬어요.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딜 가든지, 저희들이 1년 1독을 하다가 항상 1년 1독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이번 주 1년 1독을 매일 제가 읽다가 정말 이 9장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다윗이 어디 가든지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15년, 20년이 지나서 그가 편안할 때 문득 마음에 생각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단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와 함께 해줬던 그 친구, 그 자기를 죽이러 다녔던 그 장인이었던 사울 그 아들이 자기를 그게 위대해 줬다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사람은요, 우리 죄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그 은혜를 기억해요. 근데 어려울 때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그 은혜를 잘 기억 못해요. 다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신앙생활이 좋아서 은혜라는 걸 잘 잊지 못해요.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9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도 똑같이 은총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그래서 사울 집에, 사울과 요나단은 이미 죽었는데요, 혹시 남은 가족이 있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았어요. 우리 3절 중반에 시바라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때, 여러분 새로운 왕권이 들었으면 바로 전에 왕의 가족들, 후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이전의 왕 가족, 친척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심지어 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까지 죽일 수 있어요. 아내, 부모, 자식, 왕권을 쥐고 있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이나 이제나 똑같아요. 새로운 왕이 들어오면 그 전에 있던 정권의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을,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남은 모비보셋을 찾게 된 것입니다.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모비보셋을 만난 다음에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은 개에서 왕의 상으로인데요, 제가 말이 조금 죽은 개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죽은 개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이었어요. 8절에 보세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앉았어요.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저를, 어떻게 저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죽은 개로 취급당했던,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와 영원히 그 영원한 식탁을 나누게 한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를 발견해서
우리를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 그 왕자의 자리를 초대하여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지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고요. 복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치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죽은 우리를 새 생명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삶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형론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했을 때 일반적인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그 똑같은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감사로, 은혜로 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죽은 개, 비천한 죄가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 특권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 바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무비보셋은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은 과연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혹시 요나단 가족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왕권이 이제 성립되면 무비보셋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왜? 유리한 그 남자거든요. 또 그가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그 근처도 가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다윗이, 아니 그 주위에 있는 이 군사들이 자기를 죽일 거니까요. 요즘 역사 관계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서로 이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숙청하고 유배 보내고 자기 아들한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한다는 이 비참한 이 현실과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베푸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한테요.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마길의 집에 있는데 그가 어디 있냐면 바로 로드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로드발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시골 농촌 같은 아주 조용한 곳에 있던 거예요.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뜻은 뭐냐면 로라는 발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드발은 목초, 다른 단어 쓸 때는 대화, 이것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풀이 자라지 않고 거기선 조용히 두 발을 절었던 장애인으로서 이 무비보셋은 두려운 마음으로 조용히 대화도 없이 목초지 없고 풀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 드라이한 곳에서 숨죽이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를 찾아내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왜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나요?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요나단하고 같이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을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은 우리가 쉽게 깨는 약속하고는 틀려요. 이 컨트랙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언약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의 백성들과 언약 커비넌트를 맺으셨어요. 옛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것은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은 우리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데서 넘어서 그 심판을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그 언약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사울의 뺏었던 모든 땅들을 돌려줬고, 너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영원히 나와 식사를 같이 하자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까지. 로드발은 엄청난 드라이한 곳이에요. 다른 얘기로 표현하자면 거기는 죽은 뼈들이 있는 곳이에요. 살 곳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장애도 있고. 그곳에서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고 그와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 미국 땅에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전통 때문에, 크리스천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종교생활에 익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학 출신 미국 대학 미식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거하게 하고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식 축구 선수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나는 이제 모든 생활이 우울하겠구나. 그런데 그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음주운전 하다가요, 경찰이 자기 차에 태우더니 자기를 경찰에 구치소에 데려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더래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렇게 해드려요. This is grace. 이건 은혜입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이게 리포트가 학교까지 돼 있어요. 여태까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제는 코치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이제는 장학금도 이제 못 받겠구나. 코치가 사무실을 부르더니, 나 소식은 알지만 계속적으로 너에게 장학금을 줄 거야. It's grace.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가봐. 이 사람이 코치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갔어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학생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죄를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물까지 주네? 오히려 선물까지 주는 거예요. 이거를 심판해야 될 사람을 그냥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물까지 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용서는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른 게 있어요. 기독교하고요. 뭐냐면 너가 빚을 졌으면 20년, 25년 동안 화장실 청소해. 그 빚 다 갚아. 너무 이 은혜와 사랑을 너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까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냈고 또 그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다 죽었고 자기가 남은 아들인데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언약 때문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8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요즘은 강아지 개가 우리들 반려견이고
함께 우리 가족인데요. 이때 당시 이 개는 비천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닐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당신이 내가 뭔데 자꾸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 개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왜 개 같은 저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웠을 때 골리앗이 자기 비천하게 취급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희들 나를 지금 개 취급하는 거냐? 이 조그만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느냐? 이 개는 비천한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낮은 그것뿐 것이 아니라 다 죽은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에요. 그 죽은 자가 왕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 깊은 사람이 은혜를 깨달을까요? 아니면 죄를 좀만 느끼는 사람이 은혜를 알까요? 죄가 깊고 죄가 더 많을수록 은혜를 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옥소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보고 삶의 비천한 자리로 들어가 봐야지 내가 얼마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쁜 일은 안 하지만 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은혜를 잘 몰라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목사대 저도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죄의 본성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저는 한없이 벌레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개에 취급한 것이 아니라 개 같은 취급당할 때도 마땅한 이 죽은 자를, 흙으로 돌아갈 우리 흙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주셔서 그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은혜가 아니라 플러스 이 땅에서도 지금의 일이 풀려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정확히 압니다. 내가 완전히 절망적이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낮아질 때 비로소 개 같은 나를 돌아보사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내 모든 것이 주 앞에 죽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내가 포함한 모든 집안에 있는 소속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죽은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신 것도 감사하다면, 은혜로운 삶은 바로 감사의 삶이며, 은혜의 삶은 하나님께 되갚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공로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벌레 같은 나, 개 같은 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벌레같이 살고 언제까지 죽은 개같이 살겠습니까?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님이 다 주신 거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면, 왜 언제까지 우리는 개 같은 삶을 살고, 왜 아직까지 죽은 벌레 찬양하면서 벌레 같은 내 인생, 언제까지 벌레 같은 인생으로 언제까지 로드발에 박혀 살면서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공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가치없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자신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곤고한 자고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다면 왜 우리는 공로를 세워야 되고 왜 우리 땀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죄책감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괴로움으로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입증해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암송하라고 암송 못한 거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좀 자유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입증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면 목사님과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에 익숙하고 그분 안에서, 그의 식탁 안에서 그와 함께 뛰놀며 그 식탁을 즐기는 것,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왕의 자리로 무비보셋을 초청한 것처럼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라, 내 은혜 가운데 뛰놀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유진 피러스라는 목사님이 쉬운 단어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 버전 이름이 메시지라는 성경 버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무겁고 쉬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그분이 그 본문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피곤하십니까?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종교에 실증이 나셨습니까? 이건 영어 버전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뭘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라. 하나님의 일도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맨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배우십시오. Rhythm of Gr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배우십시오. 뭐냐면 그와 함께 은혜의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리듬을 배우면서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은혜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과거에 이 무비보셋의 로드발에 아직까지 갇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렇게 해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 보낸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나밖에 없음을 너희가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극복해야 될 것은 내 노력으로 그냥 내적 치유로 해서 피곤하니 너 예전에 너의 가족 여기 그래서 그런 거야. 너는 상처야. 죄 대신 넌 상처야. 너는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에 심어주는 그런 내적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확히 내려놓고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것이 은혜라면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또 은혜의 리듬에 맞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느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죽도록 하는데 교회는 자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건데 그분은 은혜를 몰라요. 그분은 일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성경 암송하는 거 하는 것도 누가 시키려 해서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에 대해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과거와 앞으로에 있는 큰 걱정과 근심은 왜 내 땀으로 살려고 합니까? 왜 그 구원의 은혜로 받았는데 땀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그래요. 열심히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뛰놀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풀고 너 할아버지 때 포함되었던 모든 땅들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 식탁에 와서 나와 함께 즐기라.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그분의 왕의 식탁에 우리를 앉히시며 내가 너와 함께 은혜로 함께 인생 남은 여생 남은 일 너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나와 함께 그를 위해 그분 위해 봉사도 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모든 남은 여생을 맡기는 귀한 여생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와 별개였던 내 작은 아들이 나한테 돌아왔다. 그가 발벗고 뛰쳐나갔어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보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뛰쳐나간다는 건 남자들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하고 거북하기 때문에 어디를 뛰쳐나갑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쁘게 입맞추고 그를 초대하는 자리가 살찐 송아지와 모든 좋은 것들을 죽이면서 나와 잔치에 참여하자. 이미 위대한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과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